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탐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후적으로,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란하고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이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 2절에서 53절까지
모든 구절들이 스데반의 영성 있는 설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이 히브리 민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었으며 그 결론은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스데반의 5가지 주제 설교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 관한 부분, 모세가 어떤 시점에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하며 준비해 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2019년에 계획으로 세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고 또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고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적인 요소, 이삭 같은 요소, 야곱 같은 사명, 또 요셉과 모세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며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도전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와 다른 역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때에라는 말이 있죠. 그때에, 이 때가 과연 어떤 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과연 어떤 때이냐. 그러니까 창세기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일반 보편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섭리와 또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4개의 주제를, 후반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의 4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8주제를 창세기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창세기 시절 이전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절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 시족 공동체적이고 부족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런 가족 중심적이고 시족 중심적인 그런 사회보다는 국가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또 구약의 교회 중심적인 그런 큰 공동체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일어났던 해프닝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시족적인 어떤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 이후의 삶은 민족 공동체요 국가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족들이 정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광경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시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족, 부족,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마무리하고 국가, 민족, 공동체로 전환되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 자녀들은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기로 태어나고 어린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다 아름답죠. 동물도 그렇고 하물며 사람의 자녀들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의 자녀들이 아름답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을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목적대로, 부모의 대리만족으로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 부모의 생각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녀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를 잘 보호해주며 그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렇게 보살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지, 자녀의 직업을 선택하고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녀의 미래를 선택하고 자녀를 내 뜻대로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 또 오늘 사도행전 읽은 7장 말씀에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땅 위에 궁창을 만드시고 혹은 땅 아래 궁창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한 그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목표, 사람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물질이 많고 스펙이 뛰어나고 화려하고 소유가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그것이 사람의 어떤 계획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이만큼 모아서 저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순응하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21절에는 보면 버려진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지, 석 달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냈지. 그리고 그때 바로왕의 그 공주인 하셉스트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아니까 별 의심 없이, 별 다른 장애 요인과 생각할 겨를이 없이 버려진 후에라고 하는 이런 대목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버려진 후에라는 말은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소생이, 그 자녀가, 그 모세가 왜 버려진 후에 버려졌을까? 버려졌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은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가 20세 되던 해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사실은 죽음의 직전의 자리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들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만약에 보면 이게 사람의 교육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 이삭이 평생 품고 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아주 강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겠나 하는 그 연약한 마음들이, 그 트라우마가 아마 평생을 좌우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은 이삭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삭아, 네가 너의 장자 에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칼을 빼어들어서 그를 모리아 산 꼭대기에 정상에 올려놓고 그 목숨을 끊어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명령을 했더라면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주저리고 망설이고 주저할 그런 틈도 없이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되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과 순종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의 삶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하고 인상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기 다른 편의 가운데서 형의 진노를 사서 사실은 외삼촌의 집에 어린 시절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버려진 그런 상황이 된 것이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사실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유리방황하며 외삼촌의 집에 와서 눈칫밥을 먹고 거기에서 21년간 종살이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가 팔려가게 되고, 그가 뜻하지 않게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도 역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버려진 후에,
이 모세가 태어났던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 시대에 8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센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서는 15대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18대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 이집트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요. 그 힉소스 왕조가 마무리되고 이제 아메노텝 1세가 18대 왕조를 열고, 그 뒤를 이어서 티투머스 1세가 연속해서 왕자를 이어가는 그때에, 애굽의 15대에서 16대까지는 이방민족이고 힉소스는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메노텝이나 티투머스는 정통 이집트인의 혈통을 따라서 세움을 받은 그런 파라오들입니다마는, 그때에 이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를 시작하고, 그들을 국고성 람셋과 비돔에 보내어서 사실은 그 어려운 노역에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시기가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출산하거든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받는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군사들이 가정마다 색출해서 어린 아기를 죽이는 그 진노를 피하고자 사실은 3개월 정도를 집에서 몰래 기르다가 그를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런 사건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버려진 후에 이렇게 본문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모님에게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는데, 제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동생 둘이 있어서 저희들이 4남매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10년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와중에서 아마 굉장히 뭐 태풍이 오고 뭐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런 아주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에 아버님이 저를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천혜 보육원이라는 곳에 저를 한 일주일쯤 맡겨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어디 이 천혜 보육원 고아원에서 나를 데려왔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동생들은 다 집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고아원에 맡겨놓으실 수가 있나. 그 고아들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전쟁 고아들 뭐 이런 큰 아이들이 있으면 뭐 밥 먹을 때 줄을 똑바로 서라, 뭐 잠잘 때도 꿀밤을 먹이고 막 아이들이 막 흠상궂고 막 우락부락하게 막 이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사랑만 받고 자라다가 제가 그 일주일에 고아원 그 보육원, 그때 이제 천혜 보육원이라는 그 보육원 생활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때처럼 슬픈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일생에 굉장히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제 어릴 때 그 자라났던 친구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은 내 친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그런 농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어디서 데려왔냐, 얘는 저 밑에 다리 밑에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 아이로 삼았다, 뭐 이런 농담을 저희들 어릴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대단히 엄격하셔가지고 이 사랑이 내리사랑인지라 동생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이 마지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이 성장 시절에 그때 학교 다니면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자를 푹 이렇게 눌러 쓰고 다녔는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린 마음에 앞머리를 한 2-3cm만 좀 길러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그 이발하시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앞머리는 한 2부 정도로 이렇게 남겨두시고요, 밑에는 바짝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주임 선생님이 아침마다 교문에 딱 서가지고 야 모자 벗어봐 이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앞머리를 탁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가 삐쭉삐쭉 튀어나오면 저리 가있어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바리깡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한가운데로 싹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그렇게 시원하게 내시곤 그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앞머리를 한번 조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제 이름이 중으로 끝나니까 말이죠, 머리를 빡빡 깎고 있으면 아이들이 땡중거리면서 놀린단 말이죠. 이름이 중으로 끝나니까 너는 교회 다니면서 땡중이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조금 머리를 길러봤으면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학생주임 선생님보다 더 음해가지고 조금만 남으면 그냥 가위 가져와 이래가지고 싹싹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빡빡머리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니 동생한테는 굉장히 좀 풀어주시고 말이지 그 동생한테는 더 관대하신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엄하게 했을까, 마음에 나는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자라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말이지, 내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데 어째서 내가 이 하셉스트 공주의 집에서 자랄까. 어떻게 보면 뭐 먹는데 불편함이 없고 교육을 잘 받고 옷도 잘 입고 왕자로 그렇게 사니까 행복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이인데 어째서 버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살면서 때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버려졌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우리는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나는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바로 왕궁에서 가장 그 시대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시고,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 왕조 가운데서 이 아멘호텔과 티투모스를 지내면서 사실은 이 티투모스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이 양자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만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역사적 고정에 의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40대의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세는 이집트에서 다음 대를 잇는 파라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하셉스트 공주는 모세를 교육했을 것이다. 가장 왕궁에 좋은 교사들을 붙여서 여러 방면에 뛰어난 인재들을 통해서 그를 잘 교육시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120년 삶을 통해서 처음 40년을 이 공주의 아들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고 획기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자신만만했던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완전히 꺾어놓기까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모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겸손함을 훈련받았던 것이고, 마지막 그 40년의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1세대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같은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내세우고 나서지 않지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이삭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야곱이 야곱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정말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의 어린 시절,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완벽했던 터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지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민족을 이끌어 가게끔 하는,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때로는 버림을 받고 때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후대의 신약 성경을 편찬한 불게이트 역에 의해서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에 붙여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출애굽기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적 이름은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출애굽기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 또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족장들의 이름들, 창세기는 시족과 부족의 국가의 장으로서 그들의 소규모적 가족 중심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 이후는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구약 교회의 공동체를,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이삭과 같은 삶을, 야곱과 같은 삶을, 요셉과 같은 삶을, 모세와 같은 삶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난 요소와 범죄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바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재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사람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운행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지난 한 일주일여 이상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진짜 우리가 별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히 인천이 미세먼지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가득 차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또 극단적인 민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과거에 유지해왔던 일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만약에 위에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런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지금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이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주 기반이 든든해서 잘 우리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면적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위태롭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가 우리를 덮쳐도 중국이 책임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에서 볼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지가지고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백성된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통치하는 입장의 리더십에서 본다면 그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에 해결될 그런 사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자기 군대를 비용을 분담하라 이래서 이러쿵저러쿵 힘들게 해서 우리가 반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또 할 수도 없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이 일어나서 사실은 우리가 영남의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16개국에서 군사를 보내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유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본의 압제에 노연하고 공산주의의 위기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힘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만큼까지 어떻게 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지탱해 주는 것은 물론 자국의 이익도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의 힘이고, 과거에 이승만 정부 이런 정부부터 미국이 원조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무서운 거지. 호가 호이라 이 말이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철수를 하고 손을 떼면 하시라도 우리나라가 핵무기에 볼모로 잡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권력 구조와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 상식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할 때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이 말세지마를 당한 때에 정말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제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그래도 믿음의 백성들이 1000만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돌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의 사회와 모든 국가의 차원과 질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모세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어. 그가 자기 집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버림받지 않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 위대한 지도자는 탄생할 수가 없었을 거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그가 세워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목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사람과 우리 교훈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